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애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는 어느 한 조종사가 나옵니다. 이 조종사는 어릴 적 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비행 조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코끼리를 삼킨 이 보아 뱀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보아 뱀을 보지 못하고 모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실망하여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고 거기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어릴 적 그렸던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금방 코끼리를 삼켰던 이 보아뱀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동심 속에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낙관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을 비관주의 혹은 염센주의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이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주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가능한 많이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어떤 보고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프리더 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명이 더 짧다는 연구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 징검다리도 이렇게 두드려 보고 걷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긍정적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징검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확인하고 갑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달려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차가 나를 보고 멈추게 될 거야, 차가 알아서 비켜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건너갈 때 차가 나를 칠지도 몰라 하고 조심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위험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여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주위에서 살펴보면 항상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는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안일하게 대처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큰 병이 생기기 전에는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한 사람들은 이 징조를 무심코 넘겨버려 큰 사고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나 개인의 인생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이 극단의 두 가지 평가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나의 인생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항상 환난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세상은 최악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만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 전도서 이 7장 말씀으로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 현실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니고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헤아려의 삶에서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 참 행복을 추구하며 전도자는 이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전도자 자신이 일생을 통해 발견한 이 통찰력을 발휘하여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부한 가치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먼저 이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인격과 명성을 가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름과 명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명예의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서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도 이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이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서 2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과 금과 같은 이 값비싼 물질의 이 부유함보다 은총과 명예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더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가치 전도는 바뀐다는 거죠. 첫 번째 가치 전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또 재산, 눈에 보이는 외모나 학벌을 중요시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주여행을 하게 되고 지구 곳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세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이웃과 동료에 대한 신뢰, 인류를 위한 평화와 안녕. 이 모든 가치관은 이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과 같은 이 가치관보다 보이지 않는 이 은총과 명예를 더 높은 가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눈에 보이는 가치란 증명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은 인간의 삶을 극도로 발전시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이며 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과학과 현대 문명은 진화론을 통해서 종교의 이 가치도 비하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물질 만능주의 풍조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친구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물질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결혼 대상자로 좋은 신랑감의 한 선택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기세를 떨치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삶과 이 죽음의 가치를 뒤바꾸며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합니다. 출생하는 날은 뭐죠?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가장 우대받는 날이며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자기 생일, 그죠? 자기 생일이죠. 이 생일은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연인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반드시 챙겨주어야 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날,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선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의 평화스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고사리와 같은 손과 작은 발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밝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죽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이 생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삶의 끝자락이며 종착점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죽는 날은 우리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며 한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그 점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죽는 날이 그의 삶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또한 결실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갖고 왔던 소중한 인간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 품 안에 안고 양육하며 키웠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거두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 달려온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제 그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시작하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출생의 이 시간보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그 열매를 수확하는 죽는 날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삶과 이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삶을 선택합니다. 죽음이 삶보다 더 선호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할 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고된 인생을 마치고 쉬고 안식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삶의 본래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죽음은 우리가 원래 시작된 곳으로 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이 비움이라는 철학을 가르쳐주며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 내면에 새겨줍니다. 비움이라는 것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전능자에게 의탁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잔치집에서 삶의 흥분과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초상집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묵도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처럼 전도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한 것처럼 삶과 죽음에서 죽음의 가치를 선택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만족이라는 가치만을 추구할 때에 절대 볼 수 없는 인생의 의미를 눈뜨게 해주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화려한 인생에 숨어있는 한 사람의 이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며 그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깊이 사색하고 얻은 그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전도자의 말은 현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60이 넘으면 한갑이라고 해서 오래 살았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60이 넘은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8, 90 장수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60은 명함도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수명이 증가되면서 우리는 삶에 더 집착하게 되고 죽음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며 장수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한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창조주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좋은 삶을 위해 오늘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임을 배우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슬픔과 웃음에서 웃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가치마저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이 슬픔의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웃음과 기쁨이 있는 밝은 곳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미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우리에게 아프지만 현실을 진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안에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내가 겪은 그 고통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 상처받고 눈물 많은 인생살이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월요일부터 열이 나고 또 기침, 이 잦은 기침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잘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틀 밤을 새다시피 하며 옆에서 머리 수건을 갈아주며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해열제를 먹여야 했습니다. 수요일이 되니까 이제 조금 진정되는 듯 싶었는데 이제는 작은 아들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면서 나도 머리가 몽롱해지고 생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우리의 또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이 웃음과 이 즐거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보이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서 죽음이 더 낫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삶이 죽음보다 낫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전도자의 말을 단순히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이 오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되며 이것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는 이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일반적인 이 사고 체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려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과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며 웃음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몫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전도자가 이와 같이 삶과 죽음, 그리고 웃음과 이 슬픔의 인생의 가치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도서 이 12장 전체 하반부를 시작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무엇이 인생의 낙이며 행복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은 진실로 무엇이며 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된 사고방식과 틀,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사고와 관점의 이 전환, 일의 끝과 이 시작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서 말한 출생과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말을 보게 될 마지막 상급과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내함으로 일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일의 마지막과 결실을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일의 결말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성취, 업적, 혹은 세상 성공이 전부일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다고 할 만큼 인생에 큰 일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며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이 일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어온 상급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
나의 생명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짧은 일평생보다 죽음 이후에 이 영생의, 이 영혼의 이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현실의 즐거움을 찾아주고 기쁨을 주는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지혜에서 나온 통찰일 것입니다. 일의 끝에 해당되는 죽는 날이 시작에 해당되는 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것이 죽는 날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현실의 눈을 바꿔서 고개를 들지 않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의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도 완전하지 않으며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또 지혜라는 것도 모두 그림자라는 한계 속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한계는 더 나은 내세의 삶을 갈망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며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영생의 삶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 지혜와 이 어리석음 중에서 지혜가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 지혜의 이 유익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 글을 읽어보면 지혜의 유익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함께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그림자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protection 혹은 shel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호라는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앞에 배운 6장 12절에 사용된 그림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유익하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실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보다 그 그림자가 주는 유익을 잠시 맛보며 삶에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곁에 있으며 유익을 끼치지만 곧 그 의미를 상실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사람을 살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 지혜라는 것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때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유일한 지혜의 유익이 있는 때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강조한 이 강한 자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 공평하게 두 가지를 모두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과 이 공고라는 것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형통하고 좋은 날이 천년만년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굳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힘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고한 이런 날이 천년만년 계속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형통한 날,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은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 또한 한 치 앞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 앞에 선 인간의 존재를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이 한계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삶의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경계선을 넘고 도를 넘어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여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17절부터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경계선을 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지나침이라는 것이 위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칠 때는 부족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부족함도 또 지나침도 아닌 균형과 절제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중용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의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탐심과 욕심을 피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과한 금욕이나 금식도 피해야 합니다. 오만함과 이 비굴함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나간 비관주의도 되지 말며 그 반대쪽인 이 낙관주의자도 되지 않게 해줍니다. 적절한 이 균형 감각을 찾아주어서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 나오는 이 중용이라는 개념도 같은 개념입니다.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것이 중용입니다. 이렇게 중용을 알고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애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교만한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자기를 높이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절망하는 것 또한 피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의외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깨달은 자는 내가 신뢰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 배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근본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관용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이 나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둡고 침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골짜기를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깊은 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절망감과 죄성 그리고 그 고통의 늪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이 죄의 늪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 놓은 죄의 늪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이 영원한 이 영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는 이 비행 조종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끼리가 숨어있는 이 보아 뱀을 발견해 주었던 사람은 이 어린 왕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 조종사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종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던 이 어린 왕자는 마음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여우에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우는 독자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뭐든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란다. 중요한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사물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 겉모습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이 여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고정된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고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사고와 이 사고의 변화와 이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온통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나의 존재하는 이 삶의 의미도 내가 가진 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고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를 잡아줄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삶과 이 죽음에 대한 이 고정된 우리의 가치를 한번 흔들어 줌으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을 우리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집중된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을 이 세상 바뀐 이 영혼의 세계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삶의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뒤바뀌고 앞뒤가 전도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해줍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죽음을 선택함으로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밖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중에서 슬픔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의 고통을 넘어서 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죽음과 슬픔을 선택하여 자기 성찰의 길로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해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의 이 전환에 있는 것은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일의 마지막은 죽는 날이고 또 일의 시작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전도자는 끝에 해당되는 이 죽는 날이 시작에 해당되는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결정적인 이유로 죽는 날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통해 얻는 이 통찰로 전도자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의 첫 관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며 또 무엇이 나의 인생의 행복일까요? 전도자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배터리 수명과 같은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값없이 허락하신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죽음 이후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이 죽음의 이 창문을 넘어 죽음의 창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